2024년 7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안은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야곱아,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로의 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회복의 때에는 먼저 혹독한 형벌의 시간을 채운 후에야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의 백성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내 말을 그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어떤 보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강건한 남자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고 또 슬프고 무서운 환난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겨울을 견딘 후에 비로소 구원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사슬을 끊어서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비록 지금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쩌면 바벨로니아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즉 바벨로니아가 구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구원을 시켜줄 사람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즉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남유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안전하게 모두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매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절대로 너희가
그냥 면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그 상황이 오늘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배를 움켜쥐고 슬프며 무서운 환난을 겪는 그런 때를 보낼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안위와 안정을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탐욕을 쫓고 탐색을 쫓아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징계, 회복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식이죠. 즉 그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고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아이가 부모를 늘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엄마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늘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죠? 아빠나 엄마를 먼저 찾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또한 위기와 힘든 일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늘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또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긋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지쳐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약할 때, 나의 약한 그때에 강함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이 나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아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지만 각자의 이름을 지금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이라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이 문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분명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로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